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는 경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무수한 소식과 뉴스,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홍수가 나지만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생수가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의 무수한 소문과 사람들이 전하는 지식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드는 이 시간대로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 순종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어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나누고 다음 주에 로마서 16장을 마지막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눈 로마서 16장, 로마 지역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거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있었고 음식과 잠자리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자원해서 제공해 주면서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지원해 준 사람들에게 이름을 호명하면서 문안합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수고한 사람, 함께 갇힌 사람, 우리의 동역자,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의 모든 교회가 더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모든 교회, 주님의 이름을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사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구하거나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바울을 섬겼고 초대교회에 세워진 초대교회 시대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힘들게 얻은 물질과 헌신, 그들의 가정, 집은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를 위한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은혜를 받고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한 개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했냐 이거보다도 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일에 개인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의 책임을 다했느냐 이것을 질문합니다. 올림픽 같은 국가 세계 대회 같은 보면은 한 개인으로 올리는 성적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메달을 맡겼다고 어떤 성적을 이뤘나 나라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와 저 사람과 경쟁 차원에서 누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냐, 더 많이 큰일 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하면서 책임을 누군가에 묻습니다. 아니,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왜 교회의 기도가 부족하고 이런 저런 것은 왜 잘하고 잘하지 못해? 그게 질문하고 개인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 생활은 내가 그 없는 자리, 부족한 자리를 내가 채워주고 나의 수고 헌신으로 필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채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사역과 모든 교회들에게 헌신한 그 많은 성도들의 노고를 인정하며 문안드리며 특별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도 이방인도 노예도 왕족도 남자도 여자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더 배운 자도 좀 덜 배운 자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라고 가르쳤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주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일까요?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교훈을 거스린다, 대적하는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17절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까요? 당시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바로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산 기슭에서 밭을 만들어 채소나 특수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농부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철조망을 설치하지 않게 되면 산속에서 서식하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 동물이 옥수수나 심지어 인삼 같은 것을, 이런 농작물들을 마구잡이로 헤집고 그냥 다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가뭄과 장마, 굳은 날씨의 뜨개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몇 년을 키워 이제는 몇 개월 후에 가을 수확을 앞뒀는데 멧돼지가 불어닥쳐서 인삼을 다 먹어치우면 농사를 망치게 되고 농부들이 얼마나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지겠습니까? 틈만 나면 찾아오는 멧돼지를 막지 못하게 되면 밭농사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 생명을 걸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됐는데 멧돼지와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망치게 하시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이러한 영적인 혼란기를 보고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와 위원회에도 봉사도 하고 성가대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을 숭배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문화 인사를 바울은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복되고 행복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배를 섬긴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을 부리고 자기 주장만 고집한 의미입니다. 이단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말에 굴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말이 진리처럼 여깁니다.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 육적인 욕망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영적으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필리포서 3장 18절 후반절부터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배, 이것은 욕심, 탐욕의 상징입니다. 욕심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 행하는 자들은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양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날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식의 사역으로 양들을 미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 기록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기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친 자가 모두 참된 선지자가 예언자들이 아닙니다. 그중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양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살펴라, watch오ut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도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멸망할 이단들이 들어온 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은 앞으로 미래의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예언적인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쌓아온 종교적인 영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계시한 말씀을 내가 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났다, 이 뜻은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믿음에서 떠났을 때 그들은 결과적으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교회를 혼란하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치는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첫째는 혼인을 하지 말라는 것과 어떤 음식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금식이나 단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교도처럼 무슬람처럼 특정한 기간에 금식이나 단식을 해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율법적인 교리에서 나온 것으로 교회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들이 이런 전통적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룬다는 그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설명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막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이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단 사상은 헬라 철학의 영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육은, 세상의 것은 아주 더럽고 악하고 오직 영혼만 깨끗하기 때문에 세상을 저주하고 멀리하고 육을 쳐서 영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영의 온전함을, 영의 구원을 이루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수행이나 도덕적인 행실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루려는 시도는 불법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죄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에 완전히 빠진, 죄로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시도를 하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 그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모하고 치밀합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탄의 아주 강력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보다 수백 배 더 영리하다 했습니다. 악의 영은 삼위일체나 예수님의 부활 같은 널리 알려진 교리들만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자기 분이라는 명분을 내서서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수행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교모한 말로 사람들 유혹합니다. 가끔씩 신문지상에 사교 집단이 거대한 기업을 일구어서 통일과 같은 준재벌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시끌시끌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는 모든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 돈을 모으고 세상적인 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윤리도 선한 양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그들의 양심에는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모든 돈과 재산을 다 바치게 해가지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올랜도 플로리다에서 살 때입니다.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빅토리 센터라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베니 힌이라는 신유 사역자 그분이 그 교회를 목회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니까 그때 몇 번 참석하면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그때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기반해 가지고 TV에 나오게 돼 가지고 미국에 한때 아주 유명한 TV에 나오는 신유 사역자로 명성을 떨칠 그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기독교 신문에 이런 인터뷰를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내가 사역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설교한 것과 번영 신약을 추진한 것이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된 예언, 인간적인 방법, 약속을 가지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헌금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게 만든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유명해지고 알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동양에도, 한국에도, 이 미국 땅에도, 이 21세기에도 번번이 일어나는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미가는 한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탁대하고 착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과 상류층들이 부패하고 뇌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짓 예언자들이 전한 말들을 국민들이 그냥 받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게 된다. 그런 미가 선지자의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지만 그곳에도 사단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취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끊임없이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신자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산과 삶을, 믿음까지도 훔쳐갑니다. 그런 이처럼 악령의 역사가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일을 누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교훈을 거스리는 자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거나 부인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왜곡하는 것, 바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 다른 여호와의 증인, 다른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게 목회를 하시는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그런 내용을 나눈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바로 모슬렘은 이 지구상 최고의 바로 이단이라, 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믿습니까?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을 부인하게 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 다 이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된 교사를 인하여 교회가 영적인 공격에 받을 것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2000년이 지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고가 그대로 안타깝게도 현실화됐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거짓된 사생에 의해서 분열되고 복음의 역사가 가로막히고 온갖 이단 사슬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사상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이 있는데도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이단인지 분별하기 너무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가오는 세상 종말 때는 사단의 활동이 더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단의 거짓말하는 자, 양심의 화인을 맞고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미혹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 바랍니다. 교회를 미혹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살핀다,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과 대화를 하지 말고 떠나서 상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가장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남에 대한 험담, 중상모략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단들이 참 많았는데 이단들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전략 가운데 하나는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중상모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변론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주 강력하게 화를 내는데 바로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한다 말씀합니다.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불난 집에 부치지라는 것만큼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영적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다는 말로 복음을 비판하며 거부하게 만들고 교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자기들끼리 대립하게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유유부단하게 대처하지 말고 이것을 떠나라,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후반절에 기록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사이에 서로 분노와 경쟁심, 수군거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료와 분쟁과 사기와 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육의 본성이 지배하는 그 상태에 빠진 자들이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탐욕하고 온갖 수군거림으로 하나됨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 쉽게 설명해드리면 그들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영적인 바이러스로 내 영혼이 오염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사탄을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 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주는 너도 하나님처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될 것이라는 그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트려졌습니다. 인간은 늘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대상이 그 사람에게 없을 때 인간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연적인 본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의 흠과 약점을 들추고 악의적인 비난을 하며 심지어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를 나눈 것, 이것을 험담한다, 남의 비밀을 나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중상모략한다면 그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하수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대놓고 남의 험담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은밀하게 교모하게 남에게 험담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사단의 거짓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속한 영적 공동체에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늘 진리의 말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거슬리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무성한 소문과 가십거리가 떠나지 않아요. 어느 곳에든지 어떤 형태에서 세워진 커뮤니티든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나의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이러한 믿음 생활의 유혹과 혼란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했던 초대 로마 교회에서도 정말로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를 가정한 거짓 선생들의 교묘한 속임수가 넘쳐났습니다. 요즘이야 그래도 좋은 또 말씀을 전하는 또 교사들, 지도자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또 검색을 하며 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전해주고 전해받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의사가 소통되고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속임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참된 말씀에 대해 순종하면서 그들이 받은 말씀을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길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너희의 순종, 무엇을 순종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의 복음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와 관련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악은 떠나고 선한 데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된 내용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약속이 되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불안을 조장시키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비록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거짓으로, 분열로, 잘못된 말들로 교회를 공격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단과 싸워 이겨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으로 찾아오는 사탄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순종 19절에 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승리가 개런티 됐다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성도는 거짓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이미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쓴 교회 안에 거짓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사실 진리에는 반드시 사이비가 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거짓도 따라다닙니다. 이단은 복음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왜곡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만들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은근히 조장하고 아주 교모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순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은 내가 따라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란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유, 그 사람의 말, 큰 땅을 소유하고 그가 이룬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이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서 성공했던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에는 반드시 선한 데는 지혜롭지만 악한 것에서는 미련할 수 있는 영적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말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리는 명말 중 하나가 아라비아 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말은 험한 사막,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자랐기 때문에 강인한 인내력과 체력으로 전쟁과 경주에서 당시 중동 지방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전차 경주에서 배너가 몰았던 말이 바로 아라비아 명마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말은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검증을 거친 말이라,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오랜 전에 한 아라비아 예언자가 정말로 우수한 최고 품종의 말을 갖기 원해서 좋은 100마리의 종말을 구해서 길렀답니다. 저 시냇가가 물이 흐르는 시내를 바라보는 곳에 담장을 쳐서 말들을 사육하게 되고 먹이만 주고 물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어느 날 담장 문을 열어서 목마른 말로 해서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시냇가로 달리도록 하라겠습니다. 말들이 시냇물에 거의 도달할 즈음에 이 주인은 휘파리를 불피리를 불면서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자 앞을 다투어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 했던 100마리의 말 가운데 오직 4마리의 말만 주인의 불피리의 신을 듣고 발굽을 땅에 대고 멈춰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96마리의 말들은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고 시냇가로 달려가 물을 마십니다. 이때 이 예언자가 바로 내 말을 듣고 멈춘 저 4마리의 말을 종마로 해서 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말들을 아라비아 종마라고 부르겠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힘이 세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야생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온전한 그리스도입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입니까? 능력과 은사가 다양한 사람입니까?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입니까? 다 그런 자들도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성도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능력을 가졌지만은 결국 순종해서 실격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역사 속에 보면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두 갈래 길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정지하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정말 어린 양이 이 혼탁한 이리 가운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험난한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사람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실제적인 생활이 따라줘야 돼요.
이러한 순종의 삶이 따라줄 때 온전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어떤 세상의 유혹과 조롱과 시험이 찾아온다 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만 먹고 떡으로 만족하고 행복한다면 동물과 무슨 차이 있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으셔야 돼요. 사단 끊임없이 사람의 가치를 물질적인 아주 빈약한 존재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자꾸 돈에 매기하고 육신의 쾌락에 매기하고 물질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세상의 성공, 물질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가치를 물질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영의 눈을 떠서 신령한 차원으로 올려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그런 몇십 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정말 지난 5일 6일 동안 너무 지치고 심신이 고난데 좀 더 자고 쉬어야 될 텐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어떤 분은 왜 새벽잠을 깨워서 새벽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게 됩니까? 종교적인 단순히 열심히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냉장고를 열면 싱싱한 과일, 먹을 음식이 꽉꽉 채워지고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한 삶,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21세기가 됐는데도 왜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영적 생활에 추구하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이 영적인 강건함을 누려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이방인 사람들도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은 필요만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세상의 의미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이 아무리 영양가 맛있는 깨끗하고 올게닉으로 준비된 최고의 음식을 먹어도 60년, 70, 80, 90년 100년의 육체적인 생명만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드셔야 돼요. 우리가 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적인 존재로 살다가 끝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관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바로 정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삶의 귀한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떠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적용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사악해진다 할지라도 거짓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사단 마귀의 거짓의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므로 주의 부르심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의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사상, 이단적인 가르침이 난무해질 수 있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거짓과 험담과 인간의 잘못됨을 일삼는 그런 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자각을 주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